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하늘 양식이 되어 매일의 일상을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인구조사가 이루어지는 이 인구조사의 땅 분배의 중요성 안에 약이 되는 여성에게 주어질 그 유업의 실제를 우리가 만나보게 됨으로써 가나안 땅 그 맞은편, 여리고 맞은편에 서 있는 그 상황 속에 땅 분배가 주어질 그런 상황에서 예견될 실제 사례들 중에 율법의 규정의 모호한 부분들을 추가로 보완해서 들려지고 있는 슬로보앗의 딸들의 사건의 말씀을 읽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놀랍지만 26장뿐 아니라 36장에도 나타나 자세하게 들려지게 됨으로써 민수기 26장부터 36장까지 전체 내용이 땅을 기반하고 있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 각 지파에게 들려질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질 그 땅의 의미와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인구조사를 할 때 26장에서는 두 번째 인구조사에는 특별히 각 지파의 종족, 가문의 중요성들을 항목으로 거론함으로써 땅 분배가 중요한 의미가 되고 있음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7장에 실제적으로 땅 분배상에 나타날 예견된 여러 가지 사례들 중에 실제적으로 슬로보앗의 딸들이 제기하고 있는 자기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업이 보존되기를 요청하는 그런 추가적인 규례로서 오늘 말씀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 당대의 기본 규례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땅을 유업으로 남겨주는 것으로 기본적인 골격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들이 없이 딸만 5돈 이 슬로보앗에게는 이제 이 결혼하지 아니한 이 5 딸들이 그 아버지 이름이 아버지의 가업이 소멸되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아버지 이름으로 그 유업이 보존되기를 요구하고는 이들의 요청에 대하여 5절 말씀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림으로써 11절 말씀의 끝구절에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판결의 규례, 이것이 공법의 규례라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그런 점에서 27장은 인구조사로 이루어질 땅 분배의 중요성 중에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려야 될 추가 규례의 의미를 밝혀줌으로써 이후에 다양한 상황 속에서 제기될 하나님의 땅 규례의 율법 지침이 주어졌지만 다양한 상황 속에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들려지게 되고, 이런 것들을 서두에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통하여 언약 백성의 관계 질서를 잘 맺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교훈이고 하나님 백성의 규례 순종의 책임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에 법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다양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에 대한 갈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행해야 될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정당한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보는 거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의하는 법을 배워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예외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규정되지 않은 다양한 인간의 자유의지의 영역 안에 있는 여러 사례들 속에, 여러분들이 신약시대에 살아가면 바울 서신과 같은 서신 사례들이 다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각 교회마다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의 추가적인 지침들과 원리들이 어떻게 실천돼야 되는지를 일깨워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 여성들의 인권이나 고유성이 무너진 그런 상황 속에서 아예 땅 분배가 시작될 때부터 약자와 여성들의 권리가 여기 밝혀지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만나보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경이로움에 우리가 감탄하게 됩니다. 세상의 법이 아닙니다. 세상의 문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법이고요. 재밌는 것은 이 슬러브 핫이라는 이런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그냥 일화니까 참고하시면, 슬러브라고 하여진 히브리의 자라프는 충궁기, 우리로 얘기하면 보릿고개를 지날 때 먹는 구휼의 열매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그 약자들의 구휼 양식으로서의 차라프, 그것이 슬러브핫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름을 조금 더 참조해 보면 이 슬러브핫의 딸들의 얘기에 대한 연민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 당대 상황 속에 어쩌면 아들이 없이 죽은 슬러브한 가문의 안타까움, 거기에 이제 미혼의 딸들이 아버지 이름으로 유업이 잊혀져 가고 아버지의 땅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절박성이 그곳에 담겨져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사례들을 통하여서 드디어 보완적인 추가 규례들이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전례와 규정이 없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리되 약자나 소외자들의 요청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여기 5절에 나타난 그대로 모세가 그 억울하고 안타까운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리라, 이런 의미로서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리는 경건 생활이 소중합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도 할아버지의 이름이 보존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이후에 역대상 2장, 에스라 2장, 느헤미야 7장 이런 부분들에 실제로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판결의 규례는 이전의 율법이었었던 상세 규범으로서 명확한 규정을 밝혀줍니다. 아들이 없을 경우 딸에게도 그 상속권이 이어지게 하고, 아들도 딸도 없을 경우 형제가 상속을 하게 하고, 그 형제도 없을 경우 할아버지 세대인 아버지 형제들에게 상속권이 주어지고, 아버지 형제도 없을 경우 가장 가까운 친족이 상속권을 보존해야 할 것을 이렇게 가르쳐 줌으로써 땅은 단순한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며 지파 공동체 내에 가문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그래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아버지 유업을 받아서 그것을 보존할 때 하나의 기준을 준 겁니다. 그것은 다른 지파의 남자하고는 결혼을 하지 말라는 금지 규례가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 그 지파의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될 상황이므로 그 규례가 주어지게 된 거고요. 여기 미혼이라는 개념을 전제하는 이유는 결혼했을 경우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땅의 유업이었기 때문에 결혼 지참금을 주게 됩니다. 그 결혼 지참금은 뭐 돈이나 보석이나 뭐 의복이나 심지어 사사기 1장에 내려가 보면 요 정도 딸려 보내주지요. 그래서 지금 이 5명의 딸들은 미혼으로 규례, 미혼인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여하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양한 땅 분배 상황 속에서 예견될 추가 규례의 의미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하게 규정되지 않은 다양한 사례들 속에 진지하게 약자들일지라도, 여성이나 소외자니나 나그네일지라도 그들의 입장을 경청하고 들어줄 줄 아는 그런 경건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합의하는 경건 규례를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이제 여기 또 다른 판결의 규례, 정의의 규례 말씀을 들음으로써 26장에 나타난 인구조사가 눈앞에 닥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내다보는 여리고성 맞은편에 있는 이들에게 각 지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업으로서의 소중함,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전통과 다양한 실제 사례에 이루어지는 적용성의 융통성을 보존해 줄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울 뿐 아니라 심지어 약자인 여성들에게도 그 각자의 고유, 권한이 보존되어야 될 것을 가르치는 주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말씀의 세밀함 속에 엎드려서 지금 우리 시대 안에도 하나님의 판결 규례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 그 경건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양한 현실 속에 부딪혀가는 크고 작은 갈등과 분쟁을 지혜롭게 헤쳐가는 법과, 하나님은 이렇게 여성들에게도 각자의 분복과 유업이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그 시대 문화에 비추어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의 규례의 영광을 기억하며 우리 시대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가 존중할 만한 거룩한 규범을 교회가 만들어가고 실천해가는 일에 깨어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